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같은 언어이지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그런 법을 어긴 것과는 좀 다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상태. 사람이 죄에게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것도 죄를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이기에 사람의 삶은 온전한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고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일반적인 사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활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죠. 앞서 말한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와 같은 것들은 신앙생활의 일부이지 또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지 신앙생활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생활이라고 이해합니다. 다른 말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정과 직장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공적인 영역에서도 믿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믿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성경을 무조건 가르쳐야 한다, 공무원들이 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죠. 중세시대 종교국가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정의가 무너져 내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세우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무너져 내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잘 어울릴 때도 있겠지만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디선가 충돌하고 어디선가 어긋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요? 그들을 다 몰아내고 믿는 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도록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만났을 때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는 아모리 땅을 지나가려고 하자 왕 시혼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길로만 지나가겠다. 우리가 그냥 조용히 당신의 나라에 나 있는 그 대로로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시온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겁니다. 너희가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고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한 일이 있으니 내가 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와 전쟁을 치루어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아모리 땅을 평화롭게 지나가기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 땅이든 아모리 땅이든 모두 그들과 다투지 않고 비켜서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언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싸움의 연속이고 반복이지만 언제나 싸움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며 우리의 길을 가야 하지만 때로는 피해 가야 하는 순간도 있고 돌아가야 하는 순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마땅히 챙겨야 할 때 그 챙길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돌아가는 것이고 우회하는 것이고 평화를 선언하며 조용히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싸움은 이웃과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요구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부딪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멀리 돌아가거나 조용히 있어야 할 순간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 순간을 구별하는 것은 현명한 신앙인이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돌아가야 할 순간이 있다면 돌아가시고 또 멈춰야 할 순간이 있다면 멈추시고 조용히 평화롭게 있어야 할 순간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양보해야 할 때 양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